제가 참 좋아하는 영상이기도 하고 그 T.L. 오스본 목사님 미니스터리 소개하는 짧은 2분짜리 영상입니다. 마지막 영상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진짜 압박당하고 고통당하던 그 어려움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고 기뻐하는 형제 모습 보입니까? T.L. 오스본 목사님이 옆에서 안고 계시죠. 병든 자들이 살아나고 억눌리 있었던 자들이 진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휠체어들이 떠나버리고 이 뭡니까? 발을 보조해주는 이것들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장면 볼 때마다 참 감동이 되고 너무 기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복음은 듣는 자에게 능력이 임합니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분은 수백만, 수천, 수억 건의 책들을 무료로 모든 지역에 선포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선포하셨어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이 영상을 똑같이 보면서도 반응이 두 가지로 나눠요. 감격이 되고 기쁘고 감사하고 짜릿한 그 기쁨에 같이 참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런 분위기 싫어.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이런 분위기 싫어. 축사하고 병든 자들이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불편하고 혹은 대한민국의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좀 이런 치유와 구원 사역 가운데 좀 좋지 않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가 봐요. 그래서 조금 사양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 그게 좀 이상했어요. 실제 여러분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의 현장을 가보신다면 날마다 이런 축제의 현장이었습니다. 구원의 현장이었죠. 아멘. 여러분 말씀 믿으시죠? 만약에 우리 믿는 자들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란 걸 믿는다라면 우리 믿는 자들이 보는 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산다는 것을 진짜 믿는다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이라는 것을 진짜 믿는다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을 진짜 믿는다라면 그는 나타나고 느껴지고 보여지는 그 사람, 그 일,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사람을 탓하거나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아파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을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은 실제입니다. 예배와 종교생활 따로 내가 믿고 삶에서 실제 실행하는 것이 따르는 것이 아닌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다. 왜? 보이는 것은 잠시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상한 분들이 있어요. 잠시 있다 사라지는 그 보여지는 것들을 계속 묵상하고 붙들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를 붙잡아야 되는데 보이는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생의 피해자가 되는 것이죠. 당신이 믿는 바가 무엇입니까? 내 말씀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지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붙잡고 아파하고 묵상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 수 없는 채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으시고 주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따라하십니다. 믿음은 원하는 것들의 실상이다. 자, 원하는 것의 실상이 믿음이에요. 원하는 것을 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타난 것들, 일어난 것들, 후회하고 원망되는, 탓하고 원망하는 것들을 내가 묵상하고 붙잡으면 그것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묵상하면 잉태해요.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을 잉태하면 영원한 것을 붙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 사람은 유한하고 생각도 한계가 있거든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을 실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에서 나타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것이 뭐예요? 세가족반 1강도 그렇고 양육반 3강도 그렇고 우리가 보는 모든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지금 당신이 믿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올바른 것을 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원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1970년, 80년대 조용기 목사님이 4차원의 영성, 4차원의 영적 세계 하시면서 4차원 세계의 언어를 4가지를 얘기했어요. 꿈, 믿음, 말, 생각. 이 4가지 보이지 않는 것들을 그렇게 선포하고 설교하시면서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나라 가운데 엄청난 영적 구원과 수많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예요? 말씀이고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지난번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추천하신 책 중에 브루스 립턴 박사의 당신의 DNA가 당신이 아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믿는 대로 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논한 책입니다. 믿는 자는 무엇이든지 믿으면 믿는 대로 된다는 것을 논증한 책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 생각을 품으면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들을 지어냅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 내가 먼저 시작한 거예요. 설사 내가 올바르다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과 나를 위하여서 얘기하십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내가 품는다라면 그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들을 지어내도록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PPT에도 나와 있는데요. 띄워주세요. 당신이 누군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다면 부정적인 말들을 만듭니다. 따라서 인식이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붙잡고 있는 게 뭔지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일어났을 때, 밤에 잘 때에 넘겨주시고요. 여기는 없군요. 자, 여러분, 특정 유전자는 그 특정 유전자에 대해서 누군가 스위치를 눌러주기 전까지는 그 유전자가 발현되기 어려워요. 이 과학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받아들이는 모든 정보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주도적이고 주관적으로 편집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품을 수 있도록 영원히 살 것들을 붙잡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십니다. 악한 영은 지배하시지만 마귀의 영은 다스리시지만 우리의 영은 다스릴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고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학교 생활도, 교우 관계도, 직장 생활도, 결혼 생활도, 내가 하고 있는 사업도, 인생의 모든 스토리도 믿는 자라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로고스 테라피의 주창자 누구죠?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네. 의미치료 주창자 우리 빅트 프랑클 박사님이 유대인으로서 나치의 수용소에 잡혀가지고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그게 깨달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오더라도 고난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고난을 애써 부인할 필요는 없어. 고난과 아픔과 현실은 받아들여. 그건 고난이지. 어려운 일이지.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진정한 의미를 찾는다라면, 삶의 목적과 가치를 찾는다라면 그는 그것을 이겨내고 결국 극복할 것이라고 로고 테라피를 창안하셨습니다. 그 로고가 로고스예요.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객관적인 그 말씀, 이르신 말씀. 그게 뭐예요? 우리 삶에 대한 방향, 목적, 의미. 다시 말하면 주도적이고 주관적으로 내가 이 삶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내가 선택하고 붙잡는다라면 삶은 그렇게 창조되고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상한 분들이 있어요. 질병에 걸리신 분들이, 이상한 분들이 있어요. 이 병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종종 만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것이 진짜 불행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고 듣고 싶어 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듣고 싶어 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렇게 정당화시키고 싶어 하는 것이죠. 위로를 받고 싶은 것이죠. 나는 내버려진 것이 아니야. 이것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이 질병이 주어진 것이고 이 사고가 주어진 것이고 이 고통이 주어진 것이야. 그런 마음을 품고 치유 기도 받으러 나오고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해 주세요 얘기하는 사람의 기도를 응답 잘 받을까 싶어요. 이런 거하고 똑같은데요. 목사님, 저희 집에 지금 10대 아이하고 청년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세요. 우리 혜기 목사님도 책 가운데 그런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줄 수 있지만 어머니가 그 아이에 대해서 저주를 하고 어머니가 그 아이에 대해서 합당한 믿음의 말을 얘기하지 않는 한 내가 하는 기도는 소용없을 것 같습니다. 난 기도 안 해주겠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합니다. 누가 대신 해주는 게 아니에요. 각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올바른 것들을 선택하고 붙잡을 수 있도록 이미 3세 때부터 이미 7세 때부터 모두가 선택하고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에 대해서 하는 인생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어떤 사람이 치유받아야 되는데 치유 기도 받으러 안 와요. 그 집에 남편은 기도 부탁합니다. 안수받고 치유받을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아들 자식도 옵니다. 우리 어머니 치유받아야 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 당사자는 오지 않아요. 치유 집회가 있고 기도의 시간이 있고 함께 중보 기도도 하고 하는 시간이 있는데 안수 받으러도 오지 않고 기도 받으러 오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주님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그 여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말기암에서, 죽어가는 병에서.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난 다음에 그 여인이 나중에 고백을 했어요. 내가 왜 나가지 않았느냐? 내가 안수 받고 기도 받으러 나가도 나는 하나님께 고침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왜? 자기는 이혼했거든요. 여러분,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혼했으면 2등 성도가 되고 3등 성도가 됩니까? 재혼했으면 믿음에서 떠난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따라서 사람이 이렇게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이렇게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고생하면서 유리하며 방황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 최순혜 목사님도 자주 얘기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는가 중요한 겁니다. 이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제가 오늘 사례도 하나 또 들 건데요. 자기가 너무 거의 죽을 병에 걸렸어요. 시간이 지나면 죽어가요. 근데 이 형제가, 이 청년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몇 날 며칠 가면서 제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리고 당신에게 주어진 이 선물을 당신이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선물은 당연히 당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청년이 솔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뭘 얘기하냐면 히브리서 말씀을 응용하면서 그가 히브리서 말씀인지를 몰라. 그런데 목사님, 징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전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사생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징계를 받는 게 합당하죠. 아니 나중에 그 얘기를 진짜 처음부터 얘기하지 그냥. 그 말이 처음부터 내가 기도해 줄 수 있다 없다 너 그거 안 바꾸면 나 도와줄 수 없다라고 얘기했겠지만 나중에 좀 마음 열고 그때 가서 얘기하더라고요. 자, 오늘 그 성경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자, 히브리서 말씀 읽어드릴게요. 12장입니다. 자, 이 말씀이 무엇인지, 자, 이 청년도 말씀을 어떻게 접근했는지 보세요. 자,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열의 열, 백의 백, 천의 천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접근하고 받아들이고 해석하는가는 다 다를 수 있어요. 말씀을 문맥에 맞추어서
정확하게 접근하셔야지 올바른 건전한 믿음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자, 12장 5절. 자식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 그분께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혹시 여기 앉으신 분들 중에 이 징계가 질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머지 공부하십시다. 아니,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한 번씩 연락 우연히 되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우고 싶습니다. 사명감이 느껴져요. 오늘 나누는 메시지도 여러분 오늘 주보 가운데 1, 2, 3, 4 나오죠? 자, 이 주보를 봤을 때 이런 내용이지 하고 덮어놓고 디테일을 놓쳐버린다면 정확하게 더 믿음이 발휘할 수 없어요. 디테일을 놓치지 마십시오. 내가 각 분야마다 이런 분야 가운데 내가 이 말씀과 내 생각이 얼마나 개입이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동의하고 있는 것인지를 정신 차리고 깨어서 들으시고 정확하게 여러분이 믿고 실제가 된 그 믿음의 내용들을 다른 분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 6절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이 아들을 대우하시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아들이야? 8절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으므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자요? 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 청년은 이 징계를 뭘로? 많고 많은 것 중에 왜 질병을 그걸 가져가냐고. 그럼 여러분 아버님과 여러분 어머니가 너무 여러분 자식들을 사랑해서 바이러스 균이 들어가 있는 백신을 여러분에게 맞추겠습니까? 제가 지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바이러스 있는 균을 여러분 주입하실 거예요? 이 아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매질하면서 죽도록 때리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여러분 진짜 아프고 진짜 중병에 들고 진짜 경제적인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겪어본 사람들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절대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자, 이 말씀에 대한 근거가 되는 것이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1절 12절에 세 번역입니다. 아이들아,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아이들아, 주님의 훈계를 거부하지 말고 그의 책망을 싫어하지 말아라. 아이들아, 따뜻한 미소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꾸짖으시니 마치 귀여워하는 아들을 꾸짖는 아버지와 같으시다. 자,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계속해서 징계란 말이 나오는데 약간의 내용은 좀 다르고 동사가 시제가 조금 다르지만 다 파이듀오, 파이디아 이래서 훈계, 징계, 권면, 책망, 교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걸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징계란 말을 정확하게 넣은 것이죠. 훈계, 책망, 교정.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에게 길을 지도하세요. 광야길에서 40여 년 동안 광야길에서 헤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느냐고 뭐라고 나옵니까? 신명기 8장 4절에 40년 동안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5절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이거 똑같은 거예요. 교정함같이, 교육함같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은 여러분을 파괴시키지 않습니다. 질병으로 죽이지 않아요. 이것에 대해서 먼저 결론이 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출하십니다. 하나님은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구조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파괴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구출하시고 건져내시고 교정하시고 삐뚤어진 액자가 있으면 액자가 바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핍절과 고통과 질병과 억압 가운데 누여있는 그 영혼들을 살려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아멘. 자, 이사야 65장 25절에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파괴하고 죽이고 패망하게 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고 살리고자 하십니다.
일으켜주고자 하십니다. 자,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사야 65장 25절 쉬운 말 시작. 정령 그날에는 늑대와 어린 양이 사이좋게 풀밭에서 함께 풀을 뜯고. 자, 늑대와 어린 양을 그려보세요. 이 두 마리가 같이 풀을 뜯고 있습니다. 상상되십니까? 자, 우리 화가들 그림 좀 그려주세요. 어차피 볼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심각한 상황이 있습니다. 사자가 어르릉 하는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을 것이며, 어르릉 하고 왔더니 갑자기 와서 풀을 먹고 있어요. 상상되십니까? 1년 2년 돼도 뱀이 흙을 먹고 살 것이라. 보라, 같이 봅시다. 시작. 보라, 그날의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서는 서로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이는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은 상하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해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조하시고 구출하시고 끄집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마귀가 이 땅에서, 마귀가 믿는 자들에게 물리적으로 접촉할 수 없는 그때가 되어질 때, 바로 그때 어떻게 해요? 해함도 상함도 없다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의도예요.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어떻게 해요?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계획해 주셨습니다. 마귀는요, 죽을 자식이에요. 마귀는 얼어 죽을 자식이에요. 마귀는 그 불타는 곳에서 고통받을 자식이에요. 걔는 사람을 죽이려고 왔기 때문에, 패망시키고 파멸시키려고 왔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 41절, 계시록 20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와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은요, 인간이 갈 곳이 아닙니다. 영혼이 갈 곳이 아니에요. 거기는 마귀와 그의 졸개들이 들어갈 곳입니다.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었어요. 계시록 20장 10절에 사탄은 꽁꽁 묶여서 유황불이 활활 타오르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그 불못은 이미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던지던 곳인데, 거기에서 그들 무리들은 밤낮으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할 것이다. 제가 흥분하지 않고 웃으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너무 고소하지 않습니까? 기쁨이죠. 이게 마땅한 것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여기 갈 곳이 아닙니다. 지옥은 있습니다. 하지만 마귀와 그의 졸개들이 불타는 영원한 곳에 있을 곳이죠. 왜?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상하게 하거나 패망시키고자 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어둠에 속한 그 일들에서 건져냈습니다. 어둠에 속한 그 사건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걸 붙잡을 필요 없어요. 묵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것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아멘. 심으면 심는 대로 당신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선택하셔야 돼요. 어떤 것을 묵상하고 살 것인지, 내 생각의 언저리에 어떤 것을 지금 내가 프로그램에 집어넣는지, 어떤 디스크를 넣었는지, 어떤 USB를 꽂았는지, 지금 여러분 설정란에 들어가서 바꿀 수 있다니까요. 해하거나 상하게 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멘. 이 채널부터 바꾸셔야 돼요. 0.01%라도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교정 받으십시오. 주님의 징계를 받아들이십시오. 합법적으로 고통받고 패배당하고 아픔당하는 중한 길로 가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지혜롭습니다. 나는 말씀에 기인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네, 요한 1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마귀의 일들을 멸하기 위함이다. 마귀의 일들이에요. 복수예요. 마귀의 일들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유는, 그 목적은, 킹제임스는 목적이 나옵니다. 이 분명한 목적은 마귀의 일들을 멸망시키기 위함이다.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러면 마귀의 일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야 되겠죠? 그럼 마귀의 일들이 무엇일까요? 자,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어둠에 속한 일들이겠죠? 네, 어둠에 속한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셨으니까 하나님의 것은 사랑에 속한 것이겠고, 마귀에게 속한 것은 어둠 안에 속한 일들이겠죠.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는 것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분쟁과 분열과 분파와 음행, 더러움, 방탕,
우상 숭배, 원수를 맺는 거. 여러분 원수 맺지 않습니까? 다투고 시기하잖아요. 나보다 더 잘생겼는데, 나보다 옷 더 잘 입는데, 나보다 더 칭찬받고 있네. 시기하잖아요. 이것이 마귀의 일입니까? 자, 계속 더 읽어보십시다. 이런 일들은 옆에서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시작. 질투와 술주정과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방종,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경고했지만 이번에도 또다시 여러분에게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이런 육체의 행실을 일삼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지 못할 것입니다. 자, 이것은 마귀의 일은 아니에요. 그냥 육체에 속한 일들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밥 먹듯이 저지르는 일, 거듭난 사람들이 정신 좀 헷가닥해가지고 한 번씩 두 번씩 저지르는 일.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본성에 속한 사람, 이 세상의 본성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본성에 속한 사람 중에도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 영을 쫓아 사는 사람, 성령의 소욕을 쫓는 사람, 육체의 소욕을 쫓는 사람,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 영의 생각 이꼬르 생명과 평안이요, 육신의 생각 이꼴 사망이요. 자, 예수님 믿고 거듭난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삶을 살 수도 있고 생명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청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남자친구 데리고 왔어요. 결혼할 사람인지 좀 잘 봐주세요. 딱 봤어요. 딱 보여. 결혼하기 위해서 잠시 나와주는 거야. 근데 참 여인들이 순수하고 너무 순진해요. 끝까지 믿음 생활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그 말을 평생 동안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결혼하기 위해서 나온 남자가 봐도 다 보이는데 여자들은 못 봐요. 그래서 솔직하게 제가 따로 있을 때 얘기했습니다. 그 형제는 제가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열의 일곱 여덟은 그래도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그냥 선택하고 고생 죽도록 합니다. 대체로요. 100%는 아니에요.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지혜로워서 이 청년은 곰곰이 하더니 목사님 아니라고 해서 떠나보냈다고. 그리고 한 4년인가? 4년 5년 후에 연락이 왔어요. 결혼할 사람 사진을 보여주는데 사진 보면 알거든요. 네, 너무 잘 골랐어요. 잘 선택했죠. 서로 잘 선택한 거예요. 뭐 한 사람만 좋아한다고 될 수는 없는 거니까 서로가 서로를 선택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늘 이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는 것인데요.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사는 삶은 우리가 살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고생합니다. 합당하죠. 왜? 법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니까. 생명과 평안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도록 날마다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마귀의 일은 아니에요. 이건 육체에 나타난, 본성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쫓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따르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어두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 마귀의 일은 무엇입니까? 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21절 같은 건 육신의 일에 속한 일이고, 그럼 영에 속한 일은 또 여기서 말하고 있잖아요. 5장 22절에 뭐예요? 성령의 열매는, 영에 속한 일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로 선을 행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하는 것이니 이것이 뭐요? 거듭난 영의 열매이다. 네, 이런 사람을 불러오시고 결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학교 때부터. 우리 이미 결혼하신 분들 지났어요. 지금부터 잘 사시면 돼요. 오늘부터 사랑하고 기쁨을 선택하고 믿어주고 인내해주고. 같이 고백하십시다. 결혼은 하면 할수록, 결혼 생활을 하면 할수록 잠깐만 안 됩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 할수록 날마다 행복해집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이겁니다. 미끄럼틀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결혼 생활은 미끄럼틀 위에서 내려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날마다 더 새롭고 신선하고 더 사랑스럽고 기쁘고, 나이 들면 나 따라오지 마가 아니에요. 갈수록 너무 좋고 기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불행하고 사는 게 이게 반대로 올라가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 요한일서 3장 9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 태어난 자는 죄를 지을 수가 없다고,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다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매스미디어를 보면 볼수록 떨어지기 힘들죠. 쉽지 않잖아요. 저도 한 번씩 유튜브 보다 보면 재밌는 유튜브 한 번씩 나와요. 달인의 추억. 나 지금까지 본 코미디 중에 제일 재밌는 게 저는 달인이었어요. 달인. 김병만 씨 달인. 한 번씩 이것도 중독되거든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 있을 때 이런 거 자꾸 보면 안 돼요.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이 말씀 사역자들이나 우리 기도를 하거나 하고 나면 이 약간 혼적인 이게 좀 이제 갈급함이 좀 있어요. 그럼 그때 그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손흥민 축구를 본다든가 뭐 이런 뭐 어떤 스포츠를 본다든가 이런 경기를 보는 걸 여러분 절제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절제하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믿음의 그 단계에서 세워지고 성장하는 부분에는 자꾸 미끄러짐질을 당하는 거예요.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그럼 여러분, 마귀의 일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영적 죽음, 질병, 가난.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속량이란 책 보시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적 죽음, 지독한 가난, 질병.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정확하게 우리가 힌트를 주고 있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주님은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100%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대부분 질병은 마귀로부터 기인한 것이고 그 일들 통해 인간들을 억압시키고 죽이려고 파멸시키는 도구입니다. 저주죠. 신명기 28장의 율법의 저주 가운데 핵심이 뭐냐면 질병입니다. 그리고 가난이죠. 수고한 만큼 재물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7장 21절에도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고, 같이 쭉 나열했죠. 질병, 고통, 마귀 들린 자, 이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죠. 파멸시키고 고통으로 빼앗고 파멸시키는 마귀가 속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건강하고 구출되어지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영혼 몸입니다. 아멘. 영혼 몸이 건강하고 온전하게 살기를 주님이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특별하지 않다고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인생이 허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진짜 그 늙은 노년에 깨달은 바를 전도서 5장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는. 하나님 모르는 험한 인생이 이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먹고 많은 근심을 달고 살아요. 늘 질병, 분노, 경적 울리고 난리 납니다. 조금만 미적되면요. 근데 솔로몬이 주는 지혜가 18절부터 나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19절.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고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 이 말은 자기 허무한 삶의 날들을 다시 그렇게 중요하게 끄집어내거나 묵상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뭐라 말합니까?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다. 옆 사람에게 얘기하십시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모든 것이 잘되고 신체 건강하기를, 건강하며 장수하기를 나도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남은 생에 한 50년 남으신, 20년, 30년 남으신 분들 건강하게 사시다가 주님 품에 안기십시오. 여러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아직 100년 살아야 되실 분들 지금부터 올바른 것들을 품으시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자, 정확하게 오늘 복음을 잘 받아들이세요. 자, 누가복음 13장 16절에 보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이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니? 마땅하지 않니?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마귀는 매입니다. 묶습니다. 파멸시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풀어주십니다. 구출하십니다. 아멘. 자, 묶임에서 자유로 해방 얻도록 주님께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4가지를 얘기할 겁니다. 4가지를 잘 붙드세요. 중요한 원리인데요. 첫 번째,
답시다.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여러분의 위치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붙잡으세요. 서론, 접근부터 붙잡으셔야 돼요. 접근부터 달라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겨우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겨우 죄에서 건진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종족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다른 말로 믿음의 후손입니다. 여러분의 위치예요. 자, 3장,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그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이니라. 믿음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내가 누구인지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 합법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아시겠습니까? 네, 그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인가를 모르겠으면 창세기 12장으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속량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열어주셨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모른다라면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초등학교 1학년 수학으로 다시 돌아가듯이 아무리 고등학생이라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선택받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믿음의 스위치를 붙잡으셔야 돼요. 믿음의 스위치를 켜놓으셔야 돼요. 믿음의 스위치를 끄트리는 가장 큰 유혹이 뭐냐면 조급함입니다. 주님이 행하셨음에도 나타나지 않고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왜 안 나타나는 거야? 라고 조급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정한 시간이 있어요. 그것을 놓치면 스위치가 꺼지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서 망각 가운데 죽었던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난 이번 성탄절날 반드시 포로 수용소에서 나갈 거야 라고 희망회로 돌리다가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빅터 프랑클은 관찰해보고 깨달았어요. 커피 한 잔이 주어지면 커피 반 잔을 먹지만 커피 반 잔은 세수하고 면도했죠. 그리고 그들을 학살하는 나치들이 보기에 얘들도 인간이지 짐승이 아니고 물건이 아니야라고 그들 스스로 양심이 깨달아지도록 자기 삶의 목적과 가치를 드러내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작은 우리 안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시작하는 거예요. 치유가 적극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는가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 믿음의 스위치를 오프시켜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진리는 영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고 했지 고백을 많이 한다고 자유케 되리라고 한 적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믿음은, 진리는 반드시 역사해요. 내가 생각한 시간대 오지 않는다고 스위치를 내려버리지 마세요. 스위치를 계속해서 붙들고 있으십시오. 어떤 사람은 1일, 어떤 사람은 11일, 어떤 사람은 몇 개월이 걸려서 치유받기도 합니다. 해계 목사님이 6개월이 걸렸어요. 거의 4개월, 6개월. 그리고 그는 믿음으로 그것을 나타내었습니다. 크리스 목사님의 치유 스쿨을 가면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한 2주간 바이블 스쿨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와 건강에 대한 메시지를 훈련시킵니다. 그 훈련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꼭 이 시간에 나타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첫날부터 말씀을 듣다가 은혜 받고 믿음을 발휘함으로만 치유받는 사람이 있고 5일 만에 치유받는 사람이 있고 12일 만에 치유받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 14일째 되는 날 치유의 날에 그때는 치유 안 받는 사람 올리지 않아요. 치유받은 사람 올리는데 어떻게 해요? 미리 3일째 치유받았어. 근데 이미 치유받았단 말이지. 근데 나오면서 어떻게? 치유받은 것을 얘기해야 돼요. 이미 그때 나타났지만. 그러니까 주님의 일은 이렇게 믿음과 연합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주님이 원하는 시간대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지혜롭죠. 절대 조급할 필요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살리세요.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직 나한테 통증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수치가 그대로 높기 때문에 나한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가 봐 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 스위치를 꺼버린 것입니다. 내리지 마십시오. 세 번째, 람바노입니다. 끈질김입니다. 이게 뭐냐면 말씀을 붙잡으면 꽉 붙잡으라고요.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을 꽉 붙잡으세요. 내가 절대 그걸 놓치지 않겠다. 특별히 말기암이라든가 생활습관병에 있는 환자들은 금방 낫지는 않아요. 믿음의 싸움이 좀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고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빼앗기지 않으리라. 나는 이것을 꽉 붙잡겠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 회계 목사님은 너무 그 심장에 고통이 오고 땀이 나고 고통이 올 때 그는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말씀을 여기 탁 놓고 말씀 위에 맨발로 올라가가지고 마귀야, 나를 속이려고 하지 말아라. 나는 이 말씀 위에, 반석 위에 난 내 믿음을 두고 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 즉시 통증은 떠나가고 자유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받아들이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1회부터 10까지 있다 하더라도 내 믿음과 이 말씀을 얼마나 연합하느냐. 이 시간 여러분 있는 그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똑똑똑 날마다 마귀가 두드려요. 발로 뻥 차보십시오. 그냥 조그만 날파리가 엥 날린다고 생각하시고 후 불을 보시죠. 그냥 할렐루야, 아멘. 자, 네 번째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미 나는 옛 본성에 대해 죽었다. 복음이죠. 우리는 옛 본성에 대해서 이미 죽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어디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줬도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계속 아파요. 이 제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떠나버리지 않으면 내가 어둠에 속한 일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스위치가 있어요. 우리는 합당한 것을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 갈보리에서 주님은 다 일들을 치우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구원하셨습니다. 질병에서 이렇게 세우셨고요. 가난의 저주에서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여러분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부요의식을 가지고 합법적인 경제활동을 하면서 주님이 주신 그 재물의 능력을 발휘한다면 하나님은 재물을 계속해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풍성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이 무엇입니까? 자, 잘 보십시오. 시편 50편 23절. 쉽습니다. 쉬워요. 아주 쉽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찬양하는 삶이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게 찬양하는 삶은 감사 찬송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 길에 발을 들여놓으면 내가 즉시 나의 구원을 보여. 그 길은 뭐예요? 태도, 그의 일의 방식, 그의 습관입니다. 어떤 습관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알고 누리는 습관, 받아 누릴 줄 아는 습관,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 그 방식. 여러분,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자, 오늘 주제 말씀 다시 가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뭘 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고 그랬죠? 오케이. 마귀의 일들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다 라고 말하기 전에 주님은 이미 벌써 요한을 통해서 3장 초반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일들을 멸하러 왔습니다. 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온 사람이 마귀의 일을 가지고 고생할 필요가 있습니까? 수준이 다른 거예요. 마귀의 일들을 멸하러 왔습니다. 우리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계시죠? 3절에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이거 마땅하다는 거예요. 7절에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우리도 의로우며.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감격스러운 얘기를 10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라니. 어떻게 드러날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로서 모든 것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고 마귀를 이기고 진정한 치유와 구원을 합법적으로 나타내도록 부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치유를 받아들이세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아멘? 쉽습니다. 이런 삶의 방식, 이런 삶의 태도는 항상 주시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말씀이에요.
말씀이 길이에요. 이런 접근법이에요. 애쓰지 마세요. 어떤 사람 치유받으려고 애써요. 율법입니다. 애쓸 게 아니에요. 이렇게 받아 누리며 살면 되십니다. 일어나십시다.